요즘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릅니다. 애견인 천만인지대. 왜 웃으세요? 거기에 복잡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애완동물, 뭐 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만 해도 많으시잖아요. 키우시는 분들. 지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정조화 집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이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애견인들, 또 애견들을 위한, 애완동물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이나 어떤 시스템이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디를 가나 동물병원은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애완동물 전문 쇼핑몰도 많고요. 또 애완동물을 위한 보험도 생겼어요. 또 여기 가까운 하남 스타필드 가보니까 왜 개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안 해. 그래서 야 이게 뭔 일이야 했더니 그 세영사 정용진 씨인가요? 그분이 아예 그렇게 만든 거야. 애완동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러니까 개는 엄청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뭐 개들 이제 배변 봉지 그런 다 설치되어 있고요. 애견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제가 파주 쪽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파주를 차 타고 딱 지나가는데요. 좀 외진 곳에 뭐 되게 멋들어진 건물 하나 딱 있는 거예요. 한 7, 8층짜리 되는 건물인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야 뭐 이런데 저런 멋진 건물이 있어. 그럼 봤더니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상호명은 내가 말 안 하겠지만 뭐뭐뭐 애완견 추모공원. 그러니까 애완견 장례식장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말로만 들었어요. 야 요새 강아지들도 장례식을 치는데 야 내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 대단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애완동물들을 위한,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어떤 보호장치들이 많아진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는요 애완동물이 그냥 키우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뭐가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그죠? 저기 모모 할머니 계시잖아요. 모모 할머니. 모모 엄마예요. 엄마예요? 이제 가족이 애완동물이. 그래서 이제 그런 키우는 개념이 아니고 같이 동거하는,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죠. 왜냐면 동물들도 주인한테 큰 상을 받아서 줬고 또 주인도 어때요? 동물로부터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기쁨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개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 특징이에요? 충성. 충성의 어떤 동물 아닙니까? 개는 차별이 없잖아요. 내 주인만 따라, 주인만 사랑해, 주인만 충성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애완견이 늘어나고 이런 시스템들이 좋아지는 반면에 모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유기견이 매년 유기견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유기견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유기견이 생길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170마리가 넘는 거예요. 하루 평균 170마리. 1년으로 따지면 6만 마리가 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그런 동물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반면에 또 그만큼 아마 더 많은 동물들이 또 빠져나가고 유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기됐다는 게 뭐예요? 말하면 버려졌다는 거죠. 버려졌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개들도요 이전에는 어떻겠어요? 다 주인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주인으로부터 큰 사랑 받았고 큰 이쁨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개들이 버림받음을 경험했을 때에 그 개들도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뭐로 바뀌냐?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계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유기견센터 많죠. 그래서 새로운 주인 찾아주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그래도 많은 개들이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미 상처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그러니까 이 버림받음의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고 너무나 큰 상처라는 겁니다. 근데 비단 개뿐이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요,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고통을 받게 돼요. 누가 날 버리냐.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때는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시련의 상처 그런 거 없어요? 뭐 다들 첫사랑하고만 살고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거짓말 삼지 갖다 놓자고. 이 시련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아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만큼 이 버림받음의 감정은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고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버림받아서 고통받는 이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이죠. 구세주가 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구세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품고던 소망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로마 제국을 예수님이 물리치고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것이다. 그거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뭘 기대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면 평생을 예수님 곁에서 쫓아다니면서 시중 들고 따랐던 제자들 자신들은 뭐야? 이런 말로 하면 한 자리 얻어보려고. 그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감리교 안에도요 정치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뭐 감리교 뿐이겠습니까 나오는. 그래서 감리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감독제도라는 게 있어요. 감독을 세우거든요. 근데 감독을 세우려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조력자들이 필요해요. 돈도 내주고 여기서 뭐 선거 운동도 하고. 그 사람들이요 다 목사들이에요. 대표여러분 그 목회 제대로 되겠어요? 그거 하는데? 그래서 대표님처럼 감독회장 만들려고 감독 만들려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감독 되면 못 떨어지니까. 그거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핍박받고 정말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 왕이 되면 만왕의 왕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영광대자에 오를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죽을 거야. 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 예언을 3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또 그 일이 이제 직접 일어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일을 만약에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 한 번만 보면서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거는, 자신을 떠나는 거는 이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때가 되면 큰 절망과 큰 실망에 빠질 것이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뭘 줘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서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이 원뜻은 뭐냐?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가 누굴까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이 보혜사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서 안 나오고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특별히 성령을 설명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성령님을 어떤 분이 한마디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에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일까? 18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자들은요 온 근심과 걱정, 절망에 빠져 있어요. 마치 뭐같이? 예수를 보실 때 뭐 같은 거야? 고아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 마치 부모 같은 존재거든요. 늘 자신들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면 제자들로서는 그 예수님께 버림받는 것, 곧 부모를 떠난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아.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난 너희를 영원히 떠나가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불안한 마음들, 아픔들, 그 마음들, 영혼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실패했다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겠지만, 나는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버림받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시련이나 버림받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날 포기하셨구나. 그때 우리는 절망감,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도 똑같이 버림받으심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물론 십자가 사건은 놀랍고 위대한 은혜의 사건,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버림받음의 고통을, 상처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신다는 겁니다. 왜?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로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죽어보세요.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죠. 우리 감리교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이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짧게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보시면서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영국 링컨셔주의 앱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공의 성직자였던 아버지와 19남매를 직접 가르쳐 키웠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엄격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1720년에 입학한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학문을 익히고 1728년에 성공의 사제가 된 존 웨슬리는 이듬해 옥스퍼드로 돌아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이라는 신앙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건 훈련을 강조하고 정해진 규칙의 준수를 강조했던 이 모임은 훗날에 그가 일으킨 메소디스트, 즉
감리교 운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이전에 성공의 목사였고요. 그리고 웨슬레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웨슬레가 1736년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사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있는데 그 안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레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웨슬레가 그곳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목사 슈팽겐베르그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때 그 슈팽겐베르그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웨슬리 선생, 성령이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웨슬리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죠. 이때 슈팽겐베르그 목사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근데 그에게 평생 숙제로 남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자신의 구주여야 되는데. 자신의 구원과 신앙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한 실패감, 오랜 침체 속에 빠져있던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서 드디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중요한 회심의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의 회심, 다메섹에서 회심이죠. 그리고 어거스틴의 회심,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말틴 루터의 회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회심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기념되어 있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웨슬레 회심입니다. 웨슬레 역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걸 듣다가 회심하게 되죠. 모든 회심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또 흥미로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목사님이 회심을 할 때 아까 봤듯이 그 모라비안 교회 기도에 참석하셨을 때 로마서 서문을 읽고 이제 회심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회심의 그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내용이죠. 그 말씀이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전문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전까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정권의 규칙들을 지키며 살고 신앙의 규칙들을 지키며 살았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풍성해져야 되잖아.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도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의 감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마음에 기쁨이 안 생깁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안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겁니까?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께서 존 웨슬리를 찾아가셨을 때라는 거죠. 곧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자신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과 아픔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요, 쟤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께 버림받게 될 것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삶은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보다 더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전하는 순교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을 체험했을 때, 성령 충만 가운데 그들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왜요?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버림받음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붙잡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시간, 지금도 이 자리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모든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음의 상처와 아픔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